와, 여러분,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에 학기를 시작할 때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빌립보서를 저희가 같이 살펴봤거든요. 빌립보서를 이제 살펴보면서 1학기를 시작을 했는데 학기 말이 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총 두 권의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걸친 바울의 긴 이야기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작지만 강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교회인 나에게 과연 내가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경제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적은 액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조금만 좀 빌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액수를 좀 충당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액수, 아파트를 좀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뭐 돈을 끌어야 된다 뭐 이러면은 은행에 이제 대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때 그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신용 등급이 폐지가 되고 신용 점수제로 이제 바뀌긴 했어요. 1점부터 1000점까지를 이제 두고 이 사람이 정말로 돈을 우리에게서 빌려갔을 때 제때제때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낮은 금리로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돈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인간관계도 좀 비슷합니다. 좀 나하고 코드가 잘 맞고 뭔가 좀 성실하게 사는 사람 같고 좀 이렇게 신뢰도를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갑자기 연락했다 할지라도 좀 돈이 너무 급한데 땡땡아 미안한데 조금만 빌려주라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관계와 신뢰를 생각해서 이렇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대뜸 찾아오더니 이제 돈 좀 빌려줘라 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님 뭐냐 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처럼 뭔가 기업을 이용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 신용을 언급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드라마 바이블로 봤을 때 대놓고 신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이 바울의 말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판단을 했는지 우리가 같이 마지막 이 장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이 끝나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끝나니까요. 다시금 조금 지금까지 1장부터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저희가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냥 도시가 아니고 친로마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막 우상 숭배가 엄청나고 사람들도 뭐 황제를 굉장히 막 열렬히 사랑하고 이런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울이 간 거죠.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을 하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그거에 반해서 니네는 뭐냐라고 하는 박해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구마구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야밤에 도주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 박해가 막 심해지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시 여행의 이 기술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이 여정을 바울이 떠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내가 그때 빨리 뛰쳐나오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해가지고 그 소식을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 그들의 질문들, 그리고 박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가지고 공동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외인들, 즉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는 단정히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재림 전에 죽은 자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이 하등의 평가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올 때 우리 쪽에 와야 이 비밀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온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빛의 아들, 빛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둠과 맞서 싸우는 전투적인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선 오늘 이 본문 12절부터 시작할 때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정말 간단하게 압축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좀 길었지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거 지금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좀 결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해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함, 음모, 비난 이런 게 없이 그냥 모두가 다 만났을 때 아이 좋아 하하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목하고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을 벗어 아시죠? 그런 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해도 뭐 확실하죠. 어느 정도는 나하고 맞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지만 모든 사람과 100% 맞는 곳을 찾는 게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곳들을 막 찾으려고 하는 이 열망 이런 게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맞는 곳은 어딘가 막 이렇게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바울은 지금 본인에게 맞는 곳을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공동체는 좋은 부분이 있고 동시에 안 좋은 부분, 연약한 부분, 어두운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같이 형제 자매로서 뭉쳐진 우리라면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같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씨름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보다 보면 아마 조금 뭔가 좀 이 단어가 자주 반복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누군가하고 화목해라, 누구를 사랑해라 이런 표현, 화목과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굉장히 많이 이 편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같이 뭉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를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게으른 자들, 일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빨대 꼽아가지고 난 일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좀 일하면서 날 좀 먹여 살려줘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 트리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맞나? 이 의심은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과 막 비난 막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억나시나요? 남자에게는 거의 무제한의 성적인 자유가 있었던 그 시대에 나는 내가 그냥 enjoy my life를 막 즐기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막 그 성적인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힘이 약한 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끼리 뭉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면서 으쌰 할 때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막 구사리 넣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이 본문처럼 믿음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뭐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죠. 왜 굳이 이들하고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늘 머릿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모르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화목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비난과 무례를 가지고 막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서로 치고받기 싸우고 그러다가는 공동체가 이제 와해됩니다.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버려라. 쟤네 무시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라가 아니고 오래 참아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속이 막 뒤집어지겠어요. 눈 뜨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은 막 그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막 이 눈앞에 보이고,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같은 형제자매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 잘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고 힘들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래 참으십시오, 참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오래 참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의 일생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교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완전 끝자락에서, 빌립보서를 쓴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뒤에 이름입니다. 완전 끝자락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디모데전서, 뭔가 이름 익숙하죠? 디모데, 데살로니가를 왔다 갔던 그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너무나 끔찍한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오래 참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끝내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묶어가지고 지금 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자기를 변화하게 했고 지금까지 그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그냥 단순히 참으면 마음에 화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형제자매가 있으면 이건 잘못한 겁니다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얘기는 해주되 사랑 가운데에서 품으면서 수고하며 이들을 함께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로 하되 끝까지 참으면서 기다리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그 때에 맞게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박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하고 화목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누가 뭘 얘기하고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좀 여유롭게 그 상황을 받아칠 수가 있고 반응도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사건이 다 터진 다음에 나의 신경을 긁는 그 무슨 일이 빡 하고 터지면 이제 지금 마음이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막 그동안 쌓였던 게 막 이렇게 분출하게 되고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거를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종종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요. 바울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쉽게 공격적인 태도로 그렇게 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과 무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으니 저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때까지 기다리며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써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함께 품을 때 그것이 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도담대청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바울은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약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사람 냄새가 나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기서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다른 그 어떤 일들 또한 우리들이 뭐 순모임을 한다든지 같이 모여 있든지 하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자면 사랑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품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되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 분께서 저 사람 또한 이미 택하셔가지고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 묶어주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으니 그 또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수고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을 받는 사람도 이제 네가 뭔데?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게 사랑 가운데에서 수고하며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맞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선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화목하고 오래 참으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항상 선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신용 등급을 올려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분명히 들어봤을 구절이 오늘 이 드라마 바이블에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16절부터 18절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가지고 찬양도 있잖아요. 옛날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분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곡 중에 이 가사가 들어가 있는 찬양곡들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냥 일반적인 노력으로만 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온갖 일들이 다 펼쳐지는 오늘의 일상 가운데 한 몇 시간 정도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24시간 내내 기뻐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에. 힘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나는 힘들지만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존재야 라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가라고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를 봤을 때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가운데 갇혔던 사람이 나는 기뻐요 라고 이제 이걸 얘기했을 때 이게 자기 최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썼던 편지보다 먼저 쓴 편지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원조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신앙과 자신의 삶이 더 연결어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 안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에서도 봤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는 그 일련의 모든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회피나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안에,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은혜 아래 내가 거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상황이 어렵지만 이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기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후원을 통해서 맺는 것이 당시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거미줄처럼 네트워크가 쫙 쳐져 있던 게 그 당시의 사회였어요. 자,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우물을 하나 파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마시면 늘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 우물이 없었는데 누가 해줬습니까? 김영수가 해줬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떠 마실 때마다 김영수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 우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우물을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해줬어요? 이거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 마을에 돈이 있는 우리의 지주인 김용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칭송하면서 널리 알려야 했던 게 당시에 이런 무언가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의무였어요.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어떤 사람을 보고 돈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치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돈을 확 쾌척을 했어요. 돈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제가 이 돈을 당신한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큰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갚지 못할 걸 알고 주는 거니까 그냥 받으세요. 제가 돕고 싶어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관대함을 보여주는 게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또 하나의 길이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어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좀 돌아가게 해주거나 돈 없는 자들에게 돈을 쾌척함으로써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치와 자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관대하고 자비로운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좀 알아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해줬음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게 당시 사회적인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그 선물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걸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어야 됐습니다. 감사를 얼마만큼 표하느냐, 감사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느냐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저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저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증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감사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이자 그 사람의 신용 점수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좀 삶에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꽤 도와줬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그 정도로 도와줬으면 한 번쯤은 감사합니다라고 할 법한데 그걸 계속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우리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뭐 이 정도 도와줬으면 그래도 적어도 감사합니다 한번 하거나 뭐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 마음속에 이렇게 찝찝한 마음이 이제 우리도 막 들게 돼요. 이 당시에는 이게 좀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과 그거에 대한 감사는 이게 하나의 세트로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 세상에 저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충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저 사람 앞으로 도와주지 마가 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이 네트워크망에서 저 사람 도와주지 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마을은 이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게 점점 줄어가면서 마을이 없어지거나 그 사람은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당시에 사회를 움직이던 하나의 시스템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무언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무조건 표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감사를 제대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를 다 때려 부어가지고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너희가 얻어낼 수 없으니 너희는 능력이 없어서 그거를 가질 수 없으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 은혜를 부어줄게, 내가 그게 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라. 이거 갚지 못해도 돼. 그냥 막 부어줄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막 내가 줄 테니까 받아 누려 라고 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이 인간이 누군가에게 그냥 무언가를 제공했을 때의 그 액수나 그 범위와는 천차만별로 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도 감사를 생각하는 당시의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거대한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쏟아 부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첫 서두를 열면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람들이 여겼다라고 했죠.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변제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감사인 거죠.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고 얼마나 관대하신 분이신지를 입으로 전해야 됐던 것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를 한다고 좋아요. 감사를 계속 한다고 해요.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입으로 얘기만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감사를 예배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감사다라고 시편 95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어떻게든 내가 뭘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합니까?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한 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나아가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자기 최면을 걸고 일상을 살아가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을 해야 되니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모이기 싫고 맨날 모여봐야 뭐하냐 죽기만 하는데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신자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예배를 드리는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시와 신령한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이제 돌아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에 내가 충분히 감사하며 그 충성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상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최대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3부 예배가 결국에는 우리의 충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 가운데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된다면 감사를 표현할 수 없다 보니 항상 기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잖아요.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사회적인 이 망이 다 끊겨가지고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딱 하고 편지가 왔는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뻔히 알면서 이걸 하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과 짧은 시간밖에 없었지만 한 2, 3개월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가 어떤 본을 보였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들이 분명하게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준 그 바울, 그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들 또한 이 박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가슴에 흉배를 쓰고 믿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전투적인 삶을 이들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가짜 뉴스도 있고 이단의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은 점점 성숙해져서 처음에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안 좋은 거는 버리게 되는
그러한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밖에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모르고 지금 힘들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날에야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가면은 목회자가 이렇게 한 분씩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지만 이 시대에는 그러지 못했죠.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한 3개월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누가 나에게 이거 가르쳐줘? 라고 할 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사모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인지 이거를 늘 날마다 상고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고린도까지 쫓겨난 제 상황 아시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성장하셔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감사를 표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오래 참고 감사를 표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것이니 그 어떤 것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세월이 지난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도 점차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 결혼하실 거잖아요. 저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자녀를 낳으면 이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그 자녀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안수 집사가 되고 뭐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고 막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고 그렇다고 이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언젠가는 이 청년의 자리에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세대가 계속해서 움직여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수준이 모두가 다 다르지만 지금 이 시절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이를 이제 먹을 거예요. 20대면 30대가 되고 30대면 40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갈 때 그냥 신체적인 변화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얘기한 걸 근거로 보면 신앙의 성장, 신앙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품위가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어머니의 젖이나 먹고 있는 신앙이라면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으면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기를 늘 날마다 신경을 쓰면서 악이 있다면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노력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고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그거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가 뭐지? 예쁘단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미쁘다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결같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켜 나아갈 것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전반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실 겁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언제까지 변화시켜 줄 건데요? 혹시 기간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 편지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주의 날까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아가실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누가 예수님 왔다라고 해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두움 가운데 해는 뜨기 시작했어요. 여명이 왔고 이제 아침이 오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스트 크리스텐덤인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종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며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신앙적으로 내가 성장해서 결국에는 건강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위치에 가기까지 매일의 삶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나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나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래 했을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변화시켰으니 저 사람도 저렇게 변화시킬 거다라고 하면서 오래 참으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가 나아갈 때 박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설 수 있다라고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 편지의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강력하고 빛이 별로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해는 뜨기 시작을 했고 점점 밝게 빛나는 빛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 있는 자로 하늘에 많이 달린 그 별처럼 궁창을 꽉 채우는 그런 지혜 있는 존재, 그런 빛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있는 그 일상의 영역 가운데에서 보여주기를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도담대청 공동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합니다.